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 특별히 많이 추웠는데 오늘 이 시간 따스한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하는 은혜로운 복된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됩시다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시편 121편의 고백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시온관악대 연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니고데모, 내 안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안에 니고데모, 내 안에 사마리아. 오늘 저는 제가 겪은 작은 일을 이 시간 나누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부천에서 목회할 때였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어느 권사님과 식사하러 이제 식당에 갔습니다. 근데 식사가 거의 마칠 즈음에 식당 사장님이 제 쪽으로 오시면서 낮은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혹시 목사님이시죠? 제가 좀 당황해서 네, 맞습니다 했더니 사장님이 머뭇거리다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참 이상합니다. 원래 지금 이럴 시간이 아닌데 오늘은 손님이 갑자기 너무 많이 옵니다. 장사하면서도 이런 날이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는 봉투 하나를 슬쩍 건네시면서 목사님 차 한잔 하세요 하시는 겁니다. 제가 몇 번이나 사행했는데 그분은 조용히 웃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주님이 주시는 제 마음입니다. 오늘 처음 보는 분인데. 또 한 번은 요 몇 개월 전에 서울 인사동에서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옷을 보러 매장에 잠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냥 저 한쪽에 조용히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장 사장님이 제 얼굴을 보시더니 망설이다가 다가오셔서 똑같이 물으셨습니다. 혹시 목사님이세요? 예, 제가 그렇습니다 하니까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기 영락교회 교인인데요.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를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요즘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이상하게 지금 마음이 놓입니다. 목소리 듣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저를 지금 붙드시는 것 같아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희가 매장을 나오는데 사장님이 따라 나오셔서 길 건너 찻집으로 우리를 안내하셨습니다. 차 한잔 하시고 가세요. 그리고 저희를 앉혀두시고 차 주문하고 결제까지 하신 뒤에 바쁘게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처음 보는 분인데 그 처음 보는 분들한테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저는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를 깨닫습니다. 제가 뭘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이 지금 누군가를 터치하고 누군가를 붙들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그걸 자주 바람이라고 말합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지나가면 흔적이 느껴지죠. 나뭇잎이 흔들리고 공기가 달라지고 피부로 느껴집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같은 찬양인데요, 어떤 날은요 마음이 막 열립니다. 근데 어떤 날은요 마음이 탁 닫혀 있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또 어떤 날은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았어 그렇게 이야기하다가도 또 어떤 날은 그 말씀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컨디션 때문이겠지. 기분이 별로라서 그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감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사건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모두 이 영적 사건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이 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나도 모르게 설명이 안 되는 모든 일들이 내 삶에, 내 가정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오늘 요한복음은 그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일부러 요한복음 3장과 4장에 두 사람을 세워놨습니다. 밤에 온 니고데모, 정오에 나온 사마리아인, 둘 다 목마른 인생입니다. 그런데 둘 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의 예배가 살아나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바람이 저 2000년 전 두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 안에 니고데모, 설명형 신앙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내 안에 니고데모, 설명형 신앙. 자, 이제 첫 번째 사람을 보겠습니다. 니고데모. 자, 요한복음 3장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언제 왔다고요? 그가 밤에 왔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왜 지금 밤에 왔을까요? 여기서 밤은 단지 시간 정보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밤, 어둠, 이것은 상징입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에 서긴 서는데 숨을 공간을 두고 자기 방식으로 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엘리트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산헤드린 공의원, 당대 지도급 리더입니다. 예수님이 3장 10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즉 가르치는 사람, 평가하는 사람,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평생 설명되는 것 안에서만 살아온 것입니다. 설명할 수 있으면 이건 안전하고 설명이 안 되면 불안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을 만나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3장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제가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특별한 걸 보게 되는데, 자, 여기 본문 좀 보십시오. 여기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 여기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핵심인데요, 니고데모는 자기 이름을 걸고 제가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마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평생 쌓아온 선생의 자리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설명형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형 신앙의 특징은 이겁니다. 나를 숨기고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정답으로 앞세워요. 나를 숨겨요. 여러분, 요즘 우리 다 힘들죠? 이런 말을 할 때 이 말이 나쁠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것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내가 힘들어요, 나만 그런 사람이 되기 싫어서 우리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쏙 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고 또 우리가 얘기를 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설명형의 신앙, 바로 우리라고 하는 말을 해놓고 뒤에 숨는 것, 이게 바로 니고데모의 특성의 말입니다. 또 하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구주로 부르지 않고 선생이라고, 랍비라고 부릅니다. 즉 만남이 아니라 평가를 해요. 사람을 만나면 평가하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주님이 아니에요. 평가 대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의 프레임 틀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바로 그 틀을 확 깨버리십니다. 자, 오늘 3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영생을 구하는 그에게 이런 대답을 하세요. 자, 여기 거듭나다라고 하는 아나톤, 요 말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위로부터 다시라고 하는 뜻인데 핵심은 위로부터입니다. 위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겁니다. 니고데모야, 네가 조금 더 공부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이건 영생을 얻는 건 출발점 자체가 바뀌어야 돼. 위로부터 새 생명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던지시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또 하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뭐 한다고요? 볼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단어, 설명형 신앙의 비극이 여기 있습니다. 알 수는 있는데 못 봐요. 교리는 아주 꿰차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실제가 안 보입니다. 예배를 와서 예배에 앉아 있는데 예배 순서도 꿰차고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질 못해요. 예배에 수만 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내가 설명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예배에서 이런 말을 나올 때가 있습니다. 아유, 오늘 예배 은혜가 없었어. 그 말이 때로는 이런 뜻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기준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무의식 중에 예배를 검사하고 평가합니다. 오늘 찬양이, 오늘 설교가, 오늘 예배 분위기가 하면서 점수를 매겨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점수를 매기고 있는, 그게 설명형 신앙입니다. 그 순간 예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는 예배인데요, 그냥 내 안에서 끝나고 말아요. 이게 니고데모가 딱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즉시 설명형 질문을 던집니다.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에 니고데모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낫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거듭남, 영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계속 육의 언어로만 이야기합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요? 설명형으로만 붙잡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설명이 안 되는 일을 설명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 모태에 두 번 했는데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런 육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형 신앙은 늘 어떻게를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뭘 하면 되는데요? 얼마나 하면 되는데요?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물론 이런 훈련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방법 이전에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 3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 육으로 난 것은 육이. 육의 눈으로는 절대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영으로 나야 이 영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3장 8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마침표를 찍으시는 아주 귀한 발언을 하나 하십니다. 자, 오늘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기 보면 바람, 성령이라고 하는 이것은 둘 다 똑같은 헬라어 푸뉴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바람,
이게 숨, 호흡, 영, 창세기에 사람을 만드시고 후 하고 넣었을 때 그게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바람, 성령의 바람은요,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바람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정을 막 제조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내가 다루는 분이 아니라 나를 다루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번 이렇게 아멘 한다고 하면서도 내 스스로가 성령에 대한 것을 영적으로 접근해야 돼. 육적으로만 자꾸 접근한다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나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내 가정에, 내 자녀의, 내 인생의 가운데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니고데모가 아주 잘한 게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그날 밤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는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낙심하거나 삐지고 그래야 될 판인데 예수님을 정리하지 않고요, 계속 예수님 곁에 그는 있었어요. 설명이 안 됐지만 그는 계속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과 19장에 어떻게 살았는지 삶으로 보여줍니다.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7장에서요, 예수님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자고 그가 말합니다.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장래에 모략과 침향을 들고 나오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바뀌었어요. 밤에 예수님 만날 때는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그랬는데 그가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성령이 그 니고데모 인생 가운데에 터치하셔서 그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엔 밤과 같았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어느새 빛으로 걸어 나오는 사람이 됐습니다. 처음엔 설명할 수 없는 성령의 바람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 예배에서 다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터치하시고 만지셔서 이해하게 하시고 더 그것들을 넘어서서 놀라운 영적인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우리 강화중학교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자,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밤에서 정오로.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내 안에 사마리아입니다. 최우명의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 사마리아. 최우명 신앙. 자, 이제 좀 장면이 확 바뀌어서 요한복음 4장, 이제 3장에서 4장으로도 정오의 우물가입니다. 정오, 중동에서 정오는 사람들이 물 길러오기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대개는 아침이나 해질녘에 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정오에 혼자 옵니다. 왜 그럴까요? 부지런해서가 아니라 피하고 싶은 사람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일부러 이런 말로 강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이거든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란 말합니다. 즉,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사람들이 피하는 자리로 예수님이 일부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사마리아, 그 여인의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 배경을 좀 봅시다. 자, 유대인과 사마리아는요, 오랜 적대 관계입니다. 정통이냐 비정통이냐, 순수하냐 혼합하냐. 아수르 나라가 침범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혈이 됐거든요. 그 혼혈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고요, 그리고 혼혈되지 않은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아우, 너네는 우리 안 받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사실 사마리아인 불쌍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걸 따지면서 말도 섞지 않고 유대인과 사마리아가
거의 원수처럼 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십니다. 자,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처음 만났는데 물 좀 달랍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파격적인지 아십니까? 그냥 우리 시각으로 보지 마시고 그 시대의 시각으로 봅시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그것도 여자에게 내가 준 물을 내가 마시겠다 요청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첫 마디는 설교도 아니었고요, 관계의 문을 여는 한마디였습니다. 상처 많은 사람에겐 필요한 건 정답이 아니라 이런 사랑의 초대입니다. 자, 여인이 그런데 즉시 그것에 방어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냥 딱 방어해버리죠. 자, 그 말 속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요? 상처가 깊은 사람은 누가 다가오면 이렇게 묻습니다. 아, 왜 나한테요? 당신이 나를 뭘로 보는데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대화를 물에서 생수로 옮겨버리십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냐. 너가 지금 마시는 이 물을 마시면 넌 계속 목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최우명 신앙의 실체를 찌르는 말씀입니다. 돈도요, 우리가 인정도요, 관계도, 성취도 한번 채워지면 영원할 것 같은데 다시 목마르죠. 돈 한번 채웠다고 그냥 그게 끝까지 채워지나요? 쓰면 그냥 쓱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최우명 신앙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얻기보다 하나님을 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마름을 해결하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려고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러 오기보다 내 불행을 달리러, 내 공허를 채우러, 내 문제를 해결받으러만 오게 되면 예배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중심에서 밀어낸 채 내 마음만 달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여인이 그렇게 살았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이 핵심을 탁 찔러버리는 질문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갑작스럽게 지금 예수님이 네 남편 불러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죄가 아닙니다. 이 여인의 목마름의 뿌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남편 붙들고 있는데 그 남편이 너의 인생 가운데 채워지지 않아, 이 얘기하는 겁니다. 깨진 항아리를 붙들고 있는 한 계속 물을 채워도 너 채워지지 않아. 너 인생은 샌다고. 너가 지금 볼 건 그거 아니야. 지금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또 회피를 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회피하죠. 방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방식이 참 놀랍습니다. 자, 우리 그 밑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남편이 지금 5명 살고 6명째 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대요. 예수님 잘 보세요. 예수님이 먼저 공감해 주세요. 진실을 말하게 하시되 사람을 살리는 언어로 받아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알려줍니다. 내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네 말이 참되다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여인을 가십거리처럼 만들면 복음이 죽습니다. 성경이 말하려는 건 도덕적 스캔들이 아니라 반복되는 이 목마름의 패턴입니다. 사랑받고 싶어서 계속 붙잡을수록 더 깨지고, 그래서 또 다른 우물을 찾고 또 다른 물동이를 들고 가는 그 인생.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이게 인간의 이야기고요, 이게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예레미야 2장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일 같은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인이 갑자기 대화의 화제를 바꿔버립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갑자기 화제를 바꿔요. 여러분, 이 조난이 너무 인간적으로 보입니다. 사람이 찔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주제를 확 바꿔서 이 논쟁 속으로 숨어버리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갑자기 예배 스타일이 문제예요. 교회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하면서 막 말을 돌려버리는 겁니다. 결국 어디서 예배하냐로 말을 돌려버립니다. 상처를 만지지 않기 위해서 예배 이야기를 방패로 딱 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는요, 원래 방패가 아니라 거울입니다. 예배는 내 모습을 비추고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 줍니다. 자,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처음에 고백하는 말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배하는 자가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진리라는 것은 단지 정확한 정보가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진리는요, 결국 예수님 자신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겁니다. 영, 그건 성령의 주도권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실제로 임하는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진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예배, 예수님이 내 예배의 왕자에 앉으시는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예배를 회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 순간을 본문이 말해줍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6절. 자, 그러면 내가 메시아를 찾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가라. 메시아 나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결국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장소가 아니라, 분위기가 아니라, 내 기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실제로 임하는 순간 이것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 인생 가운데에 매번 뭔가를 채우도 안 채워졌던 여인이 이제서야 내 인생의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납니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다 내버리고요, 마을로 들어가요. 물동이는 단순한 소품이 아닙니다. 그 여인이 평생 하던 방식입니다. 밖에서 퍼다가 채우는 인생입니다. 그걸 내려놨습니다. 왜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외톨이였던 이 여인이 마을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요. 정오의 여인이 이제 사마리아 이 마을 땅의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참 예배는 반드시 이런 흔적을 남깁니다.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움직이고 삶으로 흘러갑니다. 우리 강화중앙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그런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적용해 왔습니다. 자, 이 말씀 정리하면서 이제 적용해 봅시다.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의 예배의 두 얼굴을 보여줍니다. 니고데모는 밤에 와서 주님을 자기 시간표 안에 넣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정오에 와서 찔리면 논쟁으로 숨으면서 채우면서 뭔가를 버티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건 2000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우리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도 니고데모처럼 예배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예배 괜찮나? 오늘 말씀 나한테 맞나? 오늘 찬양 내 취향인가? 성도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예배자가 아니라 심사위원, 평가자가 됩니다. 주님을 만나러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을 내 기준 안에 넣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오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에 앉아 있습니다. 사람 시선이 부담스럽고
마음이 메말라 있습니다. 그냥 버티듯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내 삶이 찔리기 시작하면 주제를 막 바꿔요. 아유, 교회 시스템이에요. 아유, 요즘 예배가 하면서 뒤로 숨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는 것이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결국 내 상처와 내 목마름을 달랜 데서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내 시간표 안에 넣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시 새롭게 하는 시간, 내 심령을 다시 살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배의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오늘 예배의 운전대는 누가 잡았습니까? 내가 잡고 있으면 예배는 분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바람이 임하시면 예배는 새로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딱딱했던 것들이 풀리고 움켜졌던 게 내려가고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예배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 기분입니까? 내 문제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왕좌에 앉으시면 내 손에 들린 물동이가 내려집니다. 내 방식, 내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내 심령에 뭐가요? 생수가 콸콸 흘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결단은 이것 하나면 됩니다. 주님, 제가 저의 물동이를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면 이제 오늘 마음으로만 하지 말고 오늘 한번 진짜로 한번 고백하며 내려놓읍시다.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한번 오른손 가슴에 대고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주님, 저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저의 물동이를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 이 강화도에 복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새로운 결과가,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